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들로 불려지는 여러 동생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주의 동생이지만은 자신을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사실 예수님과는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야고보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딱 하면서 이 야고보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와 같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다는 것은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권력 또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서기관, 또 제사장들, 사두개파 이런 일파들이 계속 핍박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 각각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경험을 만난다면 성도들에게 집사님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쁘게 여기세요,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성도들에게, 그것도 어려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이 환난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은 너희들 온전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에요. 온전하게는 완전히 100%거든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상황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주님의 공생애 자체가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겉모습, 사도들이 보고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기뻐한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기쁨을 표현한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하겠어요? 피투성이잖아요. 이미 채찍으로 많이 맞아서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흐르고 아주 참혹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를 못 박게 할 십자가라는 나무를 치고 그 골목골목을 걸어서 올라갈 때에, 그리고 지치고 연약해서 몇 번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도저히 안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이 선생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당시 지켜봤을 때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울잖아요. 그 마리아를 비롯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 주님을 섬겼던 여러 여성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모습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저렇게 무능하게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쓰러져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너무 참혹하잖아요. 이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한 사람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면은 웃을 가족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강한 것이 바로 부모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행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 사역들을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그때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주님의 기쁨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그 피토하는 음성이 과연 기쁨의 목소리입니까? 과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음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그러한 소리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극단적인 절망이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느낀 심정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 깊은 곳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웃음을 띤 기쁨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하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 선생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다음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체험하게 되면서 그때의 주님의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구나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현실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잖아요. 엄청난 저주의 십자가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걸 참고 있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골고다의 죽음,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원한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표현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고난을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육신의 눈, 혈육의 눈 또는 아는 사람의 눈,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통 속에 가신 것이죠. 너무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가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니 분명히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고난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저 순간을 기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많은 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풀어줄 때도 채찍질로 막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말하지 말라. 이러한 상태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이 능욕받는 일을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고문을 강하고 채찍질한 것처럼 똑같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했다.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능욕을 받게 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였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것은 이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다는 건 기쁘죠. 그러나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이 성경,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는 알지 몰랐지만은 우리들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에게 지켜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혈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바로 가장 빠른 시간에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그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죠. 겉으로는 웃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로서는 너무 참혹하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의 품에서 나오는 자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약속을 창세기 22장 이후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받은 사람으로서는 제일 유명한 게 욥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고 단련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비로소 내가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어떠한 나의 육신적인 감정도 없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왜 주어지는가, 핍박이 왜 주어지는가, 시험이 왜 주어지는가,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되는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금, 정말 순수한 금, 그러한 금과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욥이 본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 핍박, 시험의 과정을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어요. 시험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참아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인내하냐? 이 시험 뒤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게 참고 견디게 만들어요. 그것이 인내하다 보니까 단단해졌어요. 운동선수들이 계속 훈련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일에 서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더 운동을 잘 못하지만은 이게 철봉을 할 때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고 아프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뚝살 베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단단해지듯이 연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물음표잖아. 시험을 만나거든 물음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피하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험이 오면은 내게 기도해, 내가 시험이 없어지게 만들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너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 이것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가져준 세상을 나는 이긴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면서 연단받아서 반드시 기쁘게 여기면서 승리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세상으로 빠져드는 타락에 빠지거나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부딪혀라. 이 담대하라는 표시를 야고보는 기쁘게 여겨라. 환난을 당하지만은 기쁘게 여겨라. 같은 뜻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시험을 만나거든 같은 뜻이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담대하라.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 시험을, 그 세상을, 그 환난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신 거예요. 그분이 내 영혼이 시험 받을지라도 수렁에 완전히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소망 가지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빛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겸손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뭐 구원을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시험이 올지라도 그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나가라.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하여금 구원을 포기하게 만든다. 구원을 뺏을 수가 없으니 너희 스스로 구원을 놓게 만들려고 계속 유혹한다. 그러나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니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소원의 항구로 행하게 하신다. 기쁨의 항구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 후에 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보실 성도님들도 힘을 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담대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올수록 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연단받아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